9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가 계속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논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한숙행이라는 신학자가 쓴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것이 거의 교과서처럼 교회론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참 교회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잊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외형적으로는 교회답게 보일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 없이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나온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자밥을 만들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흩어져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네, 그리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의 영향력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고 헬라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아주 성령이 부어지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서로가 유무상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재산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했던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환란이 왔습니다. 여기서 누구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핍박이 왔어요. 믿음이 가장 뜨거울 때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죠. 믿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 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이 믿음 생활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마음이 없다.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23절을 보면 이 교회가 은혜가 부어진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죽게 붙어 있으라 권면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지도자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보니까 아주 성령이 충만했어요. 뜨거웠어요. 피난민들을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더니,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건물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런 화려한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대 성당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인간의 손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많은 교회를 봅니다. 텅텅 비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쓸쓸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우람했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우리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보여줬고 우리나라 역시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왕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이 왕권이 뭐냐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들의 권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등대가 돼야죠. 빛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교회는 죽어버린 교회가 돼요. 사람이 많이 모여갖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10명이 모여도 그것이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도 교회 안에 강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구제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은교회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으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은 무엇이었냐면요, 120명이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기도에 전무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에 전무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봤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체험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기 위한 하나의 뜨거운 가정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가슴 찢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가슴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무했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요. 상향되어 있었던 믿음이 하향 평준화가 돼서 이제는 하향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추운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불도 피해오지 않고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칠 헌금 먼저 구별했어요. 구별된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분들은 다리미로 돈도 이렇게 다렸어요. 오늘날 같이는 전기 코드 꽂으면 다리미가 아니라 화루에다 인두로 이렇게 지지는 그런 시절, 제가 초등학교 전에 그런 모습도 봤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 찢고 나가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실,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욕을 먹으면 결국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로 인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욕을 먹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삶 때문에,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영광이 짓밟힘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이런 주제예요. 우리가 과연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졌습니까? 구호 이상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모임에 힘을 쓴다라는 말이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그 교회의 구성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왕성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역사자였던 카를라일은 역사는 위인들의 전기라고 말했어요. 역사는 위인들의 전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성도행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행전. 성도행전. 그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에츠카라는 유명한 역사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사도행전도 역사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행동보다 평신도들의 삶이 얼마나 강권적이고 아주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매우 활발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감독이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목사가 있어야지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도 있어야 되지만 평신도들이 뜨겁게 사역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회중이라는 토양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라는 나무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처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복음 증거의 1등 공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 혼자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실라, 실로아노라고도 나오죠.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지도자급이었죠. 지도자급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데마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있었고 디노가 있었고 오네시모가 있었고 두기고와 루디아가 있었어요. 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사역이 왕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뒷받침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무리죠.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공동체에 속하 있는,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요즘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인터넷만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이 봉사합니까?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안 해요. 반쪽짜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는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축구장에서 같이 한 팀을 응원하면 그게 공동체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은 같지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아픈가 보다 이러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간호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역시도 이런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예배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삼은교회 목사라는 것이 가끔 기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주일날 아침이면 성도들이 오기 전에 어떤 장로님이 다 청소를 해요. 어떤 분은 자주 교회 가고 등이 나갔나, 교회 어디 고칠 데 없나 돌아보고 늘 점검해요. 자주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리 원로 장로님들 중심이 돼갖고 중복 기도팀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죠. 이것이 더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만큼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 삼은교회가 이런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삼은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두고 봐도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은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수다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섬겼던 사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5명 있었는데요, 그 5명 중에서 니게르라는 지도자도 있어요. 니게르에서 이는 니그로, 그래서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주 노동자들이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정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 이주민들이 모여있던 교회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직분이 있죠.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 섬기라고 준 거예요.
직분을 받고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나름대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은 번지를 하지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딘지, 내가 죽은 뒤에 세상은 어떨지 그걸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목적이 없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없이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강력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얘기해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히. 결국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끝나면 교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난장판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민방위 훈련을 나오라 해서 민방위 훈련을 나갔어요. 학교 민방위였을 때는 편했는데 이제 지역 민방위가 되니까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아침 7시 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할 일 없이 다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출석표만 내고 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시간은 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호주머니에 손 넣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거 완전히 민방위 대원이 아니라요,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에서 나오라니까 정한 시간 나가갖고 출석표만 내고 오면 되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고3 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고요, 수능 끝난 고3 교실과 다를 바가 없고 민방위 대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군대로 부른 거예요. 군사로 모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군대는 뭡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군대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공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는 군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누가 아프면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세임 얻도록 하고,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세임을 얻고, 이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런 교회로 변화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장마가 지고 사랑의 홍수가 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병든 사람들을 신방하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말할 때 진정 은쟁반 위에 금사와 같은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고 세우겠다고 헌신하며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힘차게 도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